우리 대구 칠곡교회는 매해 1월 둘째 주일이 되면 선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대내외 전도 예물, 또 대외 선교 예물, 온 교우들이 함께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고 있죠. 오늘 본문 외에 구약성경 잠언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신명기 15장 7절과 또 8절 같은 경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하는 놀라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증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는 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어 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향, 또 인생에서 만난 문제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내 가정, 내 부모가 가난해서 나도 가난해질 수 있고, 혹은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연약하여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가세가 기울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속해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가 그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 때문에, 죄악의 문제 때문에 나도 함께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만난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잘 살다가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 때문에 우리도 누구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고 또 가난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잠언의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 가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가난과 기근과 기아와 빈곤의 문제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그 짐을 지고 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구제로 짐을 함께 나누어 주고 또 선행으로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고 봉사로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 무거운 짐, 가난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왜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대. 구제해도 더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겠고, 과도하게 아낀다고 아껴봤자 더 가난해지는 일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는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그 자기의 앞길을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땅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지금까지도 함께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바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천국 같은 일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이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창립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교우들,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이웃들, 더 어려운 교회, 해외 선교지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돕고 있습니까? 사랑의 쌀로도 돕고 사랑의 반찬으로도 돕고 사랑의 라면으로도 돕고 사랑의 저금통으로도 돕고 사랑의 김장으로도 돕고 코로나 때 멈췄던 난치병 환우들을 위한 이웃사랑, 사랑의 나눔 바자회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는 기아대책본부와 함께 사랑의 희망 상자를 어려운 가정 120가정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누어 준 일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50여 개 기관과 교회와 또 14개국에서 15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현지인 교회들을 힘써 도왔어요. 모두가 어렵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구제가 필요한 이웃, 나라, 민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존재하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옷도 사 입고 집도 마련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자녀들도 키우고 공부도 시키죠. 시집장 가도 그냥 보냅니까? 물질이 있어야. 노후하신 부모님들 모시는 것도 물질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얻기 위해서도
예금도 하고 저금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 돈과 물질이 주는 위력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물질을 신앙하고 돈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신앙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비결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돌아보라는 삶인 겁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도 못 본 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용해서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이익을 위해 곡식을 내놓지 않고 숨기려고 꾀를 피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겠지만 그 이웃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주고 그 아픔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비록 나의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그 앞길에 친히 복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보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우리나라 속담을 가만히 곰곰이 되새겨보면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도 됩니다. 그 콩 한 쪽이 뭐라고 사실 나 혼자 먹기에도 간에 기별이라도 갑니까? 근데 그것을 쪼개서 나누어 먹기까지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산 거죠.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 5,000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매 삼시세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와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굶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가난도 있지만 콩 한 쪽도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나누어 먹고 둘의 품앗이 십시일반과 같은 우리 민족 안의 나눔의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40년 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희생했던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요 한국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입니까? 지금도 한국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5대양 6대주에 무려 170여 개국에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현지인 교회들, 그 수고와 헌신과 구제와 도움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을 구제하고 윤택하게 하면 그 인생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남을 구제하고 윤택하게 하면 그 가정이 윤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녀들이 윤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일터가 윤택하게 되고 그 사회가 윤택하게 되고 그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중국집 배달원이셨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고 김우수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분이 고아로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독립을 해요. 여러분, 12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으로 내던져졌으니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비참했겠어요.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해본 노동이 없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불을 지르고 방화범으로 잡혀서 그만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 우연히 어린이재단에서 발행한 잡지책을 읽게 돼요. 그동안 자기 인생만이 가장 비참한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사는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자기 한 달 월급 그 70만 원을 쪼개고 나누어 아이들 1명, 2명, 3명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기던 담배도 술도 다 끊고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고시원 쪽방에서 그 조그만 책상 앞에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바라보면서 인생의 참 의미와 기쁨을 깨달아 한 거예요. 나중에 주위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시작한 건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였다. 하지만 배달을 나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자 그 이야기가 사회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가 됐고 2012년엔 영화 감독자와 또 배우들이 뜻을 모아서 전액 기부로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어요. 당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한 배달원의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 김우수 씨의 아이를 향한 작은 섬김과 구제가 그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윤택하게 만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각박한 세상, 이기적인 세상, 자기 월급을 쪼개고 나누어 준 그 헌신과 그 구제와 그 섬김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윤택한 삶이 되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칠곡 성도들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 이웃들이 윤택해지는 역사가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윤택해지는 역사가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선교지들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돕고 섬기는 어려운 교회들이 윤택해져가는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윤택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